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 아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제 본문인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르침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 주시는 것이 산상수훈의 교훈으로서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팔복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의 전체적인 단락을 살펴보면 1절에서 2절은 산상수훈의 서론으로서 제 아들이 예수님께 나와 말씀을 듣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10절까지는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11절에서 12절은 복이 있나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서 이제 팔복처럼, 그러니까 팔복이 아닌 9가지 복처럼 생각이 될 수 있지만 마지막 부분인 11절과 12절은 대상이 3인칭에서 2인칭으로 바뀌면서 그 8번째 복에 대한 가르침을 제 아들에게 적용하고 구체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3절에서 10절까지 팔복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첫 번째 복과 8번째 복의 내용이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와 8번째 복에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첫 번째와 마지막의 이러한 구조는 그 중간에 담겨 있는 복들의 하나하나가 다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나타나고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온유한 자의 복이 주어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누리고 경험하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팔복을 보면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것이 그저 일반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윤리적인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천국,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마땅히 나타내야 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 복을 쫓아 살아가야 하며 우리에게서 이 복이 더 풍성하고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복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팔복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4가지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다면 뒤에 이어지는 4가지 복은 내적인 상태로 인해서 맺어지는 결과들, 그래서 구체적인 열매들을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따라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앉으시니 제 아들이 나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우리는 이 지금 말씀이 제 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또 제 아들은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제 아들의 자세는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동일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파하는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면 우리는 교회로 나아가 그 가르침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제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이제 첫 번째 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을 복입니다. 구약에서 가난한 자들은 힘이 없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비참하게 된 자들,
그리고 낮아지고 비천하여서 위축되고 고통받는 자.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한 자들을 가난한 자들이다라고 뜻합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이 가난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결핍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마음이 부하여지거나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자신의 심령을 바라보게 하시는 자, 그래서 하나님만이 자신의 심령의 위로와 만족을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가 받을 복입니다. 애통함이 가장 처절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아마도 죽은 자를 위한 슬픔이 나타날 때일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이라는 것은 철저한 상실과 무력함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신자들은 어떤 경우에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애통하게 하게 될까요? 그것은 앞서 본 심령이 가난한 것과 연결해 본다면 쉽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하여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살아날 수 없음을 아는 사람, 자신의 가난함이 오직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체험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신의 영적인 파산, 영적인 죽음을 슬퍼하며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애통함은 또한 구속함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슬픔이기도 합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가 슬퍼하는 까닭은 자신이 받은 그 구원이 크고 너무나 큰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에게서 나타나는 옛사람의 흔적들을 바라볼 때에 신자들은 슬픔을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에게는 위로의 복이 있다라고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그리고 세 번째로 나타나는 복은 온유한 자가 받을 복입니다. 이때 온유하다라는 것은 단지 부드럽고 순한 마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가난하다, 겸비하다라는 말과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 낮아지고 비천하여서 위축되고 슬픔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 사람이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오직 주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바라며 그 앞에 겸손히 기다리는 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런 종의 자세를 가리켜서 온유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종은 자신의 기분과 자신의 성정에 따라 분을 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인의 긍휼을 바라며 겸손한 마음으로 그 손길을 기다리는 자가 바로 종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를 가리켜서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네 번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을 복입니다.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가난하고 궁핍하며 애통과 슬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의에 굶주리며 목말라 있던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 의의 선물을 받을 그때에 그 갈급함이 해갈을 받게 되고 자신의 굶주림이 배부름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줄이고 목마름을 해결받은 사람은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돌아서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맛본 사람은 그 의가 자신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교훈에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살 때에 그리스도의 의가 자신에게서 삶으로 나타나는 풍요로움을, 배부름을 그 사람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배부르게 되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이 네 가지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내적인 상태의 복을 말씀하고 있다면 이제 다음부터 나타나는 복은 그에 대한 결과로서 열매로 나타나는 복을 말씀하고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복입니다. 다섯 번째 복으로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진정한 긍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이 사함을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적게 사함을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라고 누가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만큼 측량할 수 없는 긍휼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의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 때에 내가 받은 긍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섯 번째 복으로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을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 진실한 마음, 충성된 마음을 뜻합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음의 소원이 생겨나게 되면서 진실로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은혜를 구하며 노력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저 외적인 모습에서만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되어 마음에서 시작되어 그의 전 인격이 하나님만을 바라는 자세를 뜻하게 됩니다. 따라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되고 나뉘어지지 않는 진실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자로서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복으로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받을 복입니다. 갈등과 증오, 미움과 다툼을 변화하게 하여서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법한 문제, 죄로 인해 원수가 된 자들조차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과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화평케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제자들이 화평을 이루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정욕을 쫓아 살아가며 갈등과 반목을 일으키던 우리가 이제는 화평케 하는 복음을 전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복으로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세상 나라의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늘 교회를 미워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신들 사이의 이질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긍휼을 베풀고 화평케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의해서 그것들을 행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사람들은 이내 곧 불편함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대적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으며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도 위협을 가하곤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면 반드시 겪게 될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1절과 12절에서 표현을 바꿔서 3인칭에서 2인칭으로 바꿔 너희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핍박과 너희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제 아들에게 주실 상이 있기 때문이며 그것은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미 걸어간 복된 길이다. 그것이 복된 길임이 증명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덟 가지 복을 말씀하시고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을 말씀하시면서 이 복을 제 아들에게 적용시키며 확장시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 누리고 나타내야 될 여덟 가지 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어떤 복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복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이 가르치는 복에 익숙해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물질적인 혹은 사람들의 안위를 바라는 그러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을 우리는 바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에 기쁨을 누리며 그것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적용하는 기도를 가지시겠습니다.